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 정한제지 벗고 오네.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401장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로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빠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66장 366장 어둠에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억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날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리려 복음을 널리 전하고 아나운 내가 놓여주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랴 주옵소서.
서리라 그 위에 다 서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약속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생각에서 이 시간 그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무리 복잡하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정말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연연하고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의 시간에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기쁨과 능력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토해내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신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한마디라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하지 않아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악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여서 미워함으로써 장님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미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쓸데없는 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그들을 축복하는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물질의 청지기직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손을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들이 헛되이 뿌려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권을 다하여 주시고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역이 확장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멕시코에 정말 많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 결실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세워진 교도소 교회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범죄자로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 수 있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45년의 귀한 아버지 목회 여정을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는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그 마음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우리 김기동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회 여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이 들고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마음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악한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옷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더 성경으로 뜨겁게, 더 말씀으로 새롭게, 더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이 잘 알지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한 가시떨기 밭에 뿌리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 길가에 뿌린 그 씨는 말씀을 듣지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요. 말씀을 듣고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도둑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빼앗기면 억울한데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을 빼앗겼다. 그러면 뭔가 내 마음속에 이 뭔가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축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빼앗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흐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 말씀 자꾸 잊어버리게끔 할 때마다 되새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목사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연구를 많이 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 남겨진 것, 새겨진 것, 그거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남겨지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내 마음속에 꼭 잊지 아니할 말씀으로 이번 주간도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
있지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내느냐 안 하느냐. 참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겼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 환경만 자꾸만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뿌리가 약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구해야 돼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았으면 붙잡아야 돼요.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환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가야지.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머리 굴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줬을 때는 답을 주실 거다.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이 잘 안 나. 말씀을 뭐로 이걸 이겨야 될지 몰라. 그러면 기도해야 돼. 찾아라. 주님, 이 어려운 환경 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고 그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확신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뿌리를 내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 환경은 지나가요. 어느 정도 어려움은 때가 세월이 지나면 지나지만 말씀 붙잡은 사람은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다음에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러나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결국 가서 환경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열매가 없게 돼요. 가시밭에 떨어진 그 말씀은 세상의 염려, 걱정, 유혹,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막혀버려요. 자꾸 유혹을 받아요. 욕심이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는,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짧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유혹,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람이 좋아서 좋은 땅이 아니라 오늘 이 좋은 땅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돌짝밭이 돼요. 어떤 때는 길가밭이 돼요. 어떤 때는 가시밭이 돼요. 우리들이 잘 괜찮은 것 같아도요, 사람의 마음밭은 수시로 변해요. 괜찮은 것 같아도 어떤 때는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의 깊이가 없고, 그게 어떨 때 그것이 깨달아지느냐? 성령께서 역사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 상태가 지금 길가방 같은 상태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 같은 상태구나. 가시떨비 같은 상태구나. 주여,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여, 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기경하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했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내가 잘 들을 거야, 교만입니다.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주여, 오늘 내 자신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에 전파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전파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을 들으면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우리 마음속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겨자씨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누룩 같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자랍니다.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칩니다.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내가 가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그 삶, 이와 같은 씨 뿌리는 삶, 씨 뿌려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얘기예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날이 어두워졌고 들으니까 사람들을 동네로 가서 뭔가 먹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 나눠줬더니 장정, 어린아이와 여인을 뺀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더라.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먹었으면, 야, 이거 대박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이 오병이어가 뭘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는 5,000명이 먹고도 남는다 하는 깨달음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마지막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왜? 우리가 전하는 말씀, 이 말씀들이 참 부족해요.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도시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선교를 하면서, 야, 내가 이 설교도 잘 못하는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처럼 그렇게 설교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떤 때는 보면 말재주도 없고 실수도 많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끝마치고 나면 여보 여기 틀렸어 하는 얘기도 가끔 들어요. 야, 이 설교를 누가 들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만 유튜브에 실려야지,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 설교는 안 실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큰 교회 목사님, 그런 마음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성현 목사님 사모님이 4, 5년 전에 목사님 유튜브 하세요. 그래요. 5년 전이니까 유튜브 6년 전부터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하면 제가 그랬어요. 아유, 사모님, 그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좀 하고 그렇지, 어디 조그만 교회 목사가 무슨 유튜브를 합니까? 그랬어. 근데 뭐 팬데믹 들어와서 하루 수 없이 유튜브를 하게 됐고, 또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야, 이렇게 나가다는 이제 크루즈 해야지, 뭐 교인들도 얼마 없고 뭐 시스템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 날 주님 제 마음속에, 야, 눈에 보이는 교인들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전 세계는 나의 교보다.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은 게 있지 않느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만큼 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없겠냐?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유튜브 하는 때 그때 당시는 다 똑같이 출발했어. 다들 안 보이고 똑같이 출발했어. 다 비슷하게. 큰 교회도 유튜브 해야 돼. 작은 교회도 유튜브 하니까 다 비슷하게 출발한 거예요. 그때 저는 다른 데 올인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인했어요. 사람들 모으고 저 하는데 신경을 안 썼어요. 오직 말씀 증거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증거하는데 올인하자. 이렇게 하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커질 것이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4천 우리 교회 유튜브 식구들이 4,370명인가 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에 보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일주일에 10,000명이 봐요. 한 달이면 한 5만 명 정도가 봐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오병이에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부족해. 할 때마다 부족해. 그렇게 오래 목회했는데도 부족해. 부족한데 오병이어인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5,000명이 아니라 매주 10,000명이 먹고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오병이어 역사구나. 내가 설교 잘 못하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부족한 겁니다. 오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알아서 좀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구독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볼 때 이게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거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의 끝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따를 때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냐면 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게끔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잘 된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야, 예수님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예수님 받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흥분하지 않고 마음 들뜨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은 기도입니다. 조금 됐다고 해서 마음이 우쭐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작은 거 쓰셨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려면 시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 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닷 가운데에서 그 가득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풍랑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베드로도 걷게 되는데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조금 걷다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고 배에 올라가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앞에서 절을 하더라. 할렐루야. 복음 증거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모험이 따릅니다.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복음 증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초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자꾸 환경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면 그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바다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다시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그 빠져들어가는 것으로 일으킴을 받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역사가 부흥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변 환경 때문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부르짖어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와 부흥동에 대한 말씀을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뿌릴 때 길가에 뿌리는 그 씨는 말씀이 완악해서 말씀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울수록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는 세상의 유혹, 재리, 욕심 때문에 그것이 막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 크게 될 것이고 누룩처럼 영향을 얻게 될 것이고 밭에 감춘 보화처럼 또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수꾼처럼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영향력을 미쳐서 끝까지 살아나갈 때 때로는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추수할 주님이 다 먼저 그 가라지는 뽑아버립니다. 주변에 가라지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씨 뿌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오병이어처럼 부족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면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작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순탄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리를 걷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그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바닷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면 때로는 빠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역사, 축복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씨 뿌리는 부흥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이유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30대 60대 100명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당할 때 말씀을 인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잡힌받은 귀한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명의 힘을 간절히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과 어려움을 때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하시고 환경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프신 분 병 낫기를 간구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주여 역사하시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 같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모든 병마가 병이 떠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변의 아픈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혈압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레스테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응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영적 정신적 육신적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생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픈 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역사해주고 우리 주변에 아무런 고통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보기도 시간을 통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릴 때마다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더 성령으로 뜨겁게, 더 말씀으로 새롭게, 더 은사로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증가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한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되도록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흥운동의 저녁에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여 아버지 하나님 싸움에 멈춥니다. 어둠의 세력에 물러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곳곳마다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어려운 자들을 돕는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변화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자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극복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든 모든 것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주님 은혜 주셔서 참 새롭게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 저기 헌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4장 그리고 헌금하시고 조성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이전에 주님은 세상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을 지고네 세상 절고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의 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의 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네 세상 절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주님이셔 생각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오병이어의 같은 적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 정말 주께서 축상하시매 주님 100배 주님이시여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